47장 1절부터 1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같이 합독합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략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한번 따라 합시다. 깊은 은혜를 누리는 큰 그릇이 되려면.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가 없이는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이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뭘 자꾸 고민을 하느냐 하면 일반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그 생각으로 들어오니까 교회에 오면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또 다른 교회를 또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불륜도 받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자 이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에 부담감이 생겨서 믿음이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저하고 신앙생활 할 때 첫째 여러분 무조건 은혜로 시작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1절에 성전문에 이제 이게 이 에스겔이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지금 환상을 보면서 인도함을 받는데 여기 보면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 물이 성전 문지방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다는 말이 쉽게 말해서 성전에서 쭉 나오는데 이 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6절에 보면 7절에 이 이제 물이 나중에는 이제 강이 되잖아요. 근데 강가 좌우에 7절에 보세요.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자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12절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가 생명의 물이 그곳이 흘러가니까 광야를 지나서 흘러가면 바다에 도달하면 바다가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물이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난다.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강이 흐르는 좌우에 과실나무가 자라고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절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이더라.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요. 은혜는 이 제약된 세상을 살린다 이 말이죠. 은혜가 임하면 영혼이 사는 것뿐 아니라 육체가 살고 환경이 살고 땅이 살고 나무가 살고 온 세상이 산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 자체예요. 생명 자체. 생수의 강이 도달하는 곳마다 바다가 살고 그곳에 번성하는 물고기들이 살고 나무들이 더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고 땅이 살고 제가 이제 이 부흥이라는 것을 추적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전 세계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큰 도시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부흥이 일어날 때는 말씀과 기도가 확 살아나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가 살아나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막 돌아오는 걸 부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부흥이 단지 우리 사람의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처럼 땅을 살려요. 저쪽에 남미 쪽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는 박토였어요. 지역이.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부터 농사가 바뀌는데 요만한 감자가 고구마든가요? 무가 요만하던 게 이만한 거로 끊어요. 보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단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다. 이거는 기본이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찌들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은혜의 강물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중독도 해결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심령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 우울하고 낙심한 마음들이 찬양과 감사가 있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땅이 바뀌고 자연이 바뀌고 생태계가 바뀌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여러분 모든 것에 다 있잖아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고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성도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구원하고 자녀들의 삶을 바꾸고 가족들을 바꾸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은혜를 사모하고 근데 이 은혜도 더 큰 깊은 은혜가 있다면 깊은 은혜. 깊은 은혜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물이 이제 쭉 흐르는데 3절 2절에 보시면 나를 데리고 북문 바깥길로 동쪽을 향해 바깥문에 이르시고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부터 서며 나오더라. 이제 성전에서 서며 나와요. 그 사람이 3절 같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천척을 청량한 후에 천척이라는 것은 약 500m 500에서 550m 이래거든요. 그럼 500m로 잡고 여기서 어디쯤 돼요? 500m면 저쪽에 한 우미 2단지 정도 되나요? 500m. 아무튼 100m 우리 달리기 해봐서 그걸 5배. 자, 500m. 그러면 그러고 나니까 물이 흘러서 발목까지 차더란 거예요. 그 다음 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자, 물 발목 정도 올랐는데 다시 또 앞으로 천척을 쟀어요. 더 나가라 이 말이죠. 나가보니까 한 500m를 더 가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올라요? 무릎까지 오르더라. 자, 은혜가 발목 은혜가 있고 더 깊은 무릎의 은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4절에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어요? 허리에 오르더라. 다시 또 천척을 약 500m를 재면서 전진했어요. 그랬더만 허리까지 오더라. 더 깊은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걸어서는 못 건널 자 강이 됐더라. 자, 더 깊은 은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은혜로 시작하라지만 그 은혜가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시작해서 끝이다. 그 다음에는 더 깊은 은혜로 가셔야 돼요. 또 더 깊은 은혜로 가시고 어디까지? 강은 푹 헤엄쳐야 되니까 푹 잠겨 완전히 여러분 은혜의 강물 속에서 노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발목 은혜 가지고 너무 물론 은혜 없는 것보다 발목 은혜의 물이라도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은혜 없는 거는 큰일이고 메마른 심령이고 은혜가 처음에 발목 은혜 수준 정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생기고 교회 오고 막 교회 오는 게 좋죠. 이 발목 은혜라. 이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좀 더 뭐 더 은혜? 무릎까지 오는 은혜. 그 다음 허리까지 오는 은혜. 와. 이제는 막 강같이 흘러서 막 은혜에 잠겨.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요, 이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를 깊은 은혜로 못 나가느냐?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비결을 5년 목회하다가 깨달은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도 보고 강해도 보고 설교도 들어보는데 깊은 은혜를 가지고 전부 다 강조를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깊은 은혜. 자, 은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무엇으로 받느냐? 노력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주신 은혜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심령에 불이 붙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깊어지고 또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말씀도 더 잘 알게 되고 찬양도 막 은혜가 되고 길을 가면서도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 처음 믿거나 처음 은혜 받으면요 교회를 날마다 가고 싶어져요. 예배 일주일이 길었죠. 왜 빨리 안 와? 맨날 오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짧으면 몇 개월에서부터 길면 1, 2년. 그 정도밖에 안 가요. 이게 은혜는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교류. 이게 은혜예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1985년도에 만났어요. 저는 군대를 갔다가 복학을 했고, 우리 집 사람은 늦게 신학을 하러 들어왔는데, 저는 1학년 2학기 때 복학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뻐 보였어요. 그래갖고 2학년 때를 지나고 3학년 때쯤 지나면서 좀 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좋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좋잖아요. 그러고 둘이서 연애를 좀 했어요. 이제 그래가 사귀기도 하고. 좋았죠. 설레이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좋아하는 마음이 제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우리 집사람도 저를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가슴에 엉어리가 생겼어. 우리 그 가정 이제 의학과 그 과목이 있었는데 이제 그 교수님은 이제 그 의대 쪽에도 같이 그걸 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그 의대에 한번 놀러 갔다가 우리가 의대하고 우리 이제 서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차 한잔하고 가세요 해서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차를 마시는데 집사람이 말을 잘 안 하고 우울해 있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빨리 눈치를 차리고는 뭔가 마음에 좀 그거 한 게 있는 건데 이야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도 많이들 그러지만 우리는 신학 훈련을 받고 할 때 사모가 되면요 3년 기머거리 벙어리가 되랬어요. 시집갈 때하고 똑같이 봐도 못 본 척. 그래서 사모들이 속골벽이 많이 들었어. 자, 그런 걸 우리가 배워가지고 같이 이제 사모가 하려면 막 속으로 참아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고 보니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잖아. 우리는요 완전 정반대거든요. 뭐 행동 하나부터 다 달라.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하다가 이게 엉어리가 지갖고 가슴에 요만한 게 뭉쳐 있어. 엑스레이 찍으면 안 나와. 그래갖고 옆에 내 눈치를 보길래 이야기해요 하고는 이제 했더만 거기에서 이야기하면서 펑펑 우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한 30분인가 1시간인가 2시간인가 하여튼 좀 길게 상담을 하고 나오니까 이게 없어졌대. 엉어리가 생겨. 자, 그러면서 그 직업 38년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38년 동안 눈만 뜨면 뿅 해가지고 처음 사랑 때처럼 당신은 뭘 보기만 해도 좋아. 손만 스쳐도 막 그때는 손만 스쳐도 설레 있는데 지금은 손만 스치면 설레일까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처음에는 불똥이 튀게 만들어.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 그러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요? 인내. 아이고 답답한 걸 참아야 되는 끈기. 안 그러면 이혼해야 돼. 갈라져야 돼. 우리 집 사람이요 하도 답답해갖고 나중에는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주님 저 계속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저보고는 한번 그런 이야기를 여보 우리가 이혼을 하려면 딴 거는 못하고 당신 우리 목회자가 바람 피면 이혼되는데 바람 안 피워볼래?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그거 아니면 이혼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저에 대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런 거 막 기도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막 이런 막 단점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장점을 막 보여주시더래. 그게 막 엄청나게 점점 크게 보이대. 그래갖고 꼬꾸라졌대요. 기도하다가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이제부터 장점을 보도록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이구 이래가면서 34년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뭔고 아세요? 사랑의 열매로 나이가 들면 노인네들이 손 꼭 잡고 둘이서 가는 거. 걸어갈 때도 손잡고. 여러분 사랑이 불타는 사랑은 초창기예요. 이 사랑의 열매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으로 살고 나중에는 책임감으로 살아요. 책임감으로. 이게 엮어져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그래서 사랑도 깊이가 다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은혜가 발목 은혜가 있고
무릎 은혜가 있고 허리 은혜가 있고 강 같은 깊은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이 단계를 은혜 받으면 처음에는 막 성경도 그냥 보고 싶어지죠. 그죠? 은혜 받자마자 성경 일독하고 막 초신자가 막 봐줘요. 뭔지 몰라도 봐줘. 좋아. 그런데 날마다 그 마음이 지금도 있죠. 없어. 그럼 은혜가 다시 떨어져서 나는 불신자 이게 아니라니까. 자, 불타는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은혜가 출발이라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성경을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보기 싫어. 그러다가 목사님이 자 올해는 성경 일독합니다 하고는 성경 책교포를 주면 딱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게 아니라 성경은 자원한 마음이 생길 때 읽어야 되는데 이거 체크하면서 목사님에게 보이려 하니까 이거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보기가 싫어져.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런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이거는 훈련이거든요. 훈련이 딱 들어오면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내 스스로 할 때 해야지. 이 초기 단계를 가지고 거부를 해버려. 그러니까 은혜가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러다가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고 교회 생활을 오게 하게 되면 독선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은 있지만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도 주고 또 투표를 하니까 인간관계 잘 맺고 이러면 또 어느 정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세속화돼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큰일이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책임감으로 강조해. 집사가 해야지. 뭐가 해야지. 제가 여러분 제 목회 중에 아주 지금 그걸 실수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려고 제 머릿속에 내리를 박아 놓는 게 서리 집사님들까지는 가능한 집사가 이래서 되나라고는 안 해요.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되면 자 은혜가 깊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깊어졌는데 됐으면 이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에서 사탄의 종의 역할을 해요. 직분이 그갈수록. 자, 그러면 이분들은 은혜가 발목 은혜로는 하면 안 돼. 허리 정도도 안 돼. 깊은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제가 나중에 안수 집사가 돼갖고 이러면 되겠어요? 권사님이 돼갖고 이러면 되겠어요? 장로님이 이 책임감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까지는 왜? 은혜가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아직은 그 자리가 아니거든.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는요, 어느 단계냐? 지금 이제 새벽 기도도 우리가 한 번씩 1년에 특별 새벽 기도를 2번씩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3번 정도 하구나. 신학기. 이제 1학기, 2학기. 이제 머리에 박혔죠. 이제 한다. 그 다음에 고난주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할 때나 이럴 때 되면 한 번씩 하는 거 한 서너 번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뭐가 들어갔어요? 2월 달에 했는데 3월 달에 뭘 했지? 대통령 선거 새벽 기도를 했어. 감사하게도 여러분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자녀 때보다는 물론 절반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넘겨야 돼요. 자, 이리 돼. 그 다음 또 이제 4월 달에 되면 또 뭐가 있어요? 고난주간이 있어. 보니까 목사님이 사회, 기도, 특송, 어느 기간, 월요일,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내, 끈기,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책임감이 생겨져요. 근데 이 과정을 대부분은 없애버려. 싫거든. 힘들거든. 그래서 계속 여기서 도토리,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오늘 여기 성경 보세요, 여러분. 발목에 처음에 보세요.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갔다 했죠. 앞으로 나아가서 천척을 청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니까 발목이 오르더라. 처음에는 이제 없는 곳에서. 자, 천척 아까 500m 했죠. 제가 어제 우리 교회당 음향 시스템 그 거리 때문에 한번 알아보라고 줄자로 쟀어요. 여기서 저까지가 근 1m 50이던가? 그 정도 나와요. 자, 그런데 줄자가 쭉 다 해도 제가 한 번만에 다 못하고 2번으로 나눠서 쟀어요. 자, 그러면 500m를 잰다 하면
쭉 500m짜리 줄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500m짜리 줄자가 천국에는 있을라나? 자, 어쨌든 그러면 자 5m짜리를 합시다. 몇 번이니까 이거 여기까지 하고 줄 꺾고 또 재고 허리 숙이고 몇 번 해야 돼요? 집사님? 그렇죠. 100번은 숙이고 재고 걸어가서 또 재고, 쉽게 말하면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고생이 있다,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런데 이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여기 보세요. 발목 1500m를 측량한 후에야 발목에 도달하고, 또 나아가서 이거를 100번을 또 숙이면서 또 쟀어야 그 다음 뭐예요? 무릎 은혜가 나오고, 그 다음 또 100번을 숙이면서 아이, 꼭 이런 거 해야 되나? 하나님 은혜 주려면 그냥 주시지. 뭘로 굳이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우리가 이 조그마한 컵, 자, 이 컵을 하나 놓고, 감사합니다. 자, 이것보다 더 큰 항아리, 저게 좀 더 큰 거, 자, 이리 놓으면, 은혜는 제가 저 큰 다라에 가득 물을 담고 부어요. 그러면 이따만한 다라에다가 물을 부으면 여기는 얼마나 담아져요? 요 용량밖에 안 담아져죠. 그릇이 이거니까. 좀 더 큰 그릇은 그만한 용량. 아무리 큰 은혜를 부어줘도 그릇의 용량만큼은 안 담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주지만 발목 정도 찰 수 있는 그릇은 발목밖에 안 차요. 무릎 정도 찰 그릇은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찰 그릇은 허리까지 차고, 강같이 될 그릇이 있다면 강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릇이 커져야 돼. 그릇이 커져요. 그런데 이 그릇이 커지는 거는 기도와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고요, 우리가 그릇이 커지는 거는 인내예요, 훈련이에요, 끈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 고백이 돼서 어떤 어려움들도 그걸 이겨내는 은혜로 또 진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더 깊은 은혜로 나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날 이 인내와 끈기의 훈련 과정을 제가 말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인들이 다람쥐 채바퀴 돌고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는 거예요. 은혜만.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요, 방언을 받으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은사는 은혜를 깊게 하지 못해요. 쉽게 다시 말하면 그릇을 크게 해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은사는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야, 이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이 은사를 부어주셨어. 은사가 나타나요. 병도 고칠 수 있고, 뭐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뭔가 환상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방언도 할 수가 있고, 다 해. 이 큰 은혜도 똑같고요, 여기도 해.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은사를, 환상을 본 데에서 성숙했냐 하면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초등학생이 바둑을 배우면 얼마든지 1단, 2단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릴 때부터 배우면. 저는 바둑을 몰라요. 오목밖에 몰라요. 그러면 저하고 뜨면 걔는 저를 완전히 가지고 놀아요. 기초부터 가르칠 거예요. 그렇다고 초등학생이 저보다 성숙한가요? 아니죠. 바둑만 잘하는 거예요. 은사가 이런 거단 말이죠. 은사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은사의 풍토가 은사만 있으면 갑자기 성숙한 자로 봐요. 그러니까 싸구려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교회가 요거들이 나온다는 거죠. 성도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안 나오고, 인간의, 안 되면 이제 자기 방어를 하니까 인간의 욕망과 비판과 자기 합리화와,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 욕심인데, 욕심도 이런 수준을 갖고 이런 은혜를 사모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알아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욕심은 죄야. 거기에다가 거룩함을, 차라리 큰 꿈을 가져라 해야지. 오늘날 죄악을 거룩함만 붙이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왜?
이 발목 은혜를 갖고 계속 이걸 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부족해요? 훈련이 부족하는 인내, 끈기를 통하여 하나하나 그러다가 책임감도 생기고 그러다가 책임감도 갖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다가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껴. 그러면 어느새 팍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은혜가 있어요. 또 여기서 또 시작이라. 인내와 끈기가. 지난 주간에 참 감사한 게,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봉사는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 아직까지 이제부터 조금씩 이 훈련 단계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사실은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의 수종도는 모든 분들은 뭐 안내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회나 저런 데서 그냥 순서 맡은 거하고는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원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찬양을 하든 뭐 저같이 설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섬기든 뭘 하셔야 되냐면 최소한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말씀도 좀 알고 이래 좀 은혜의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6년 전에 안 믿는 사람들을 주로 우리는 전도를 하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믿는 분들도 오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밑에서부터 지금 천천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장을. 그래서 지금은 쉽게 말해서 이 정도 은혜가 아직 그 신앙이 부족해도 하면서 성장하도록 저희들이 장기 계획을 세우고 나간다 이 말이죠. 우리 반주에 얼마나 소영쌤이 열심히 해요. 오랫동안 했잖아요. 참 감사해. 그래서 이제 속으로 보다가 이제는 특별 새벽 기도 때 좀 참여를 시켜야겠다 하고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보통 때 같으면 이제 불러서 오세요 이럴 건데 그때는 뭐 주일날 지난 주일입니까? 소영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반주 좀 해주세요 하니까 또 예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데 속으로 이러셨대.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아니 새벽잠을 힘든 분이거든. 사람마다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나와야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참 잘하셨어. 그 다음 날부터 왁게 안 할게. 안 오죠. 제가 아무 말 안 하잖아. 왜? 그것만 해도 합격. 자, 요 성장 과정에서 다음에 또 할 때 또 합시다. 조금씩.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보통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못 오니까 이런 기회에 새벽기도 오게 해야겠다 하고 훈련을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월요일은 어느 기간, 화요일은 어느 기간. 자, 사회와 기도도 좀 시켜야겠다. 자, 여러분 언제 너무 잘하더라고. 와, 작년만 해도 죄송해요 또 이름 덜미겠어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 기도한다가 욱 이랬는데 올해 2번 했어. 기도 잘한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듣기에 우리가 참 편했어. 야, 기도 잘하고 못하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듣기에 좀 수준 있다. 우리 듣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도 잘해. 다음부터는 여러분 사회 하실 때 양복 입고 오셔요. 없는 분들은 주일 양복 하나 만들어 놓으셔.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 문화권에서 어쩌다 보니 한복을 입든, 한복도 저는 환영. 한복을 입든 양복을 입든 정장으로 오시는 게 특히 사회할 때는. 그동안은 제가 아무 말 안 해서 막 그냥 잠바 입고 목 이런 거 길고 해도 왜? 수준의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됐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은혜의 불같은 은혜가 이게 출발이라.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해요? 천정이 청량하고 나가는 것처럼 이제부터 끈기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저희 그 사모님이 우리 여기 개척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갖고 하자. 이래서 사모님이 이제 부모 교육들을 잘 하시니까. 그래서 뭐 장애인 봉사 좀 도움 받으러 갔다가 봉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이곳에서 좋은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모 교육을 시작을 했잖아요. 무료로. 처음에 할 때는요.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들어 누워 있어야 돼. 왜? 그때는 항암 치료가 끝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도움을 많이 받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해결되려고 좋다. 그 조금 지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라. 그래갖고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뭐 아픈 사람을 있잖아요. 정말 가만 안 둬. 자, 이게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좀 지나니까 마음에 이제 힘들어져. 야, 이게 진짜 효과 자체는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분들이 다 교회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자, 이런 갈등이 여러분, 와요. 근데 그게 뭔가 아세요? 훈련 과정이라. 끈기를 기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만들고,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이때 대부분이 포기를 해. 이유는 얼마든지 많아요. 막 그 사람들이 해주도. 우리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전에 그 노숙자들 그거 해준 거 있죠. 아침마다 밥 먹이 주일날. 좀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밥 주지, 돈 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밥에 뭐가 들어있다고 자기가 였는지 아니면 뭐가 들어갔는지 그러면 그걸 갖고 그냥 바닥에 던져갖고 엎으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요. 어디 이런 걸 먹으라고 하느냐고. 아니, 그러다 보면 장로들하고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아니, 저것들은 저도,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좀 죄송해요. 저리 됐지. 이러면서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끈기의 훈련,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성장하는 이 훈련 과정에는 본질을 바라봐야 돼. 처음 시작한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했는가? 우리는 그러면 섬긴다는 거, 구제라는 것은 여러분, 저 사람이 돼서 바뀔 거다라는 기대를 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니, 저를 목회로 지금 목사로 일이 돼도 하나님 보실 때 날마다 아이고 저 인간 언제 철들고 아니 이랬는데 제 모습이 보면 우리는 사실은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 그런데 소망이 없는 그런 자를 주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있단 말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가는 거고 그거를 실천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알 수 있도록 은혜의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은 그것을 뭐하라? 인내하고 끈기로 그것을 이겨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도록. 이게 없이는 절대로 못 나가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과학자가 애벌레를 봤는데 애벌레가 막 나온다고 낑낑거리고 막 몇 시간 동안 그래서 노는 걸 보고 그 옆에 거는 또 시작을 하길래 잘라줬대. 고생하지 말라고. 그런데 고생하고 있는 애는 좀 있으니까 날아다녀요. 그런데 쉽게 나온 애는 그냥 그대로 뒤뚱뒤뚱 하다가 죽더래. 나를 수가 없어. 왠고 아세요? 이걸 끄집어 놓으면서 이 생겨있는 힘줄에 근력이 붙는다는 거죠. 용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봉사를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럴 때 사탄이 유혹을 하고 세상이 힘이 들고 내 마음에서도 막 생각이 막 변동이 와서 갈등이 생기고 이럴 때 그것이 훈련이라는 걸 아시고 주님은 나를 이런 가운데서도 붙드셔서 더 나은 은혜,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고 그때 포기하지 말기를 바라요. 포기를 하니까 믿음이 내나 그 자리에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더 나은 의기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모님이 그걸 하면서 그런 마음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에요. 회의를 저하고도 그래서 정말 꼭 해야 될까요? 기도합시다. 할 말이 없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생각해요? 본질을 생각해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은 은혜를 주셔. 그래서 여러분 4년의 그런 시간들이 영성으로도 더 깊어졌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다. 더 알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던 것들을 제가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라고. 자, 새벽 기도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첫 은혜는 그렇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요 답만만 갖고 가면 안 돼.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계속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체질이 안 돼 있어. 해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속에서는 저항이 생겨요. 아니, 단맛으로 안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여러분, 요 단계 뒤에는 억지로 하면서 영광을 받으세요. 요때 근력이 생기거든. 이때 요 단계로 은혜 전의 단계를 갖고 접근을 하지 마시라니까. 사탄은 요때 여러분을 속삭여요. 스스로 하고 싶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쁠 때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 목사님 눈치 봐야 되고 사람들 보고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본질 신앙이냐. 이런 식으로 사탄이 막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또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도 막 흔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약 전달, 오늘도 막 전화가 왔는데 예배 끝나고 해준다 했거든요. 봉사 때문에 막 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마다 전화들이 오면 뭐 하냐면 너무 미안해갖고 전화들 해요. 혹시 해줄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요. 해줄 수 없는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혹시 가족들 딴 분은 없으세요? 하고 물어도 봐요. 물어보면 없어요. 혼자 저하고 애들하고만 있어요. 남편도 같이 걸렸어요. 대부분 그 중에는 속이는 사람도 1, 20%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요, 지난번에 제가 한 번은 여기서 이제 약 받아가고 운수동을 갔는데 어디 했는데 그게 그 약국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운수동 그 거리를 잘 알거든요. 세 바퀴를 뺑뺑이 돌아서 안 보여.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약국 가라. 통화 중이라. 쟤한테서 뭐가 생기겠어요? 좀 열이 나더라. 또 돌아보고 분명히 이제 번지수에는 여기입니다 했는데 이게 운수정 저 앞에 보면 이쪽 길이 있고 저쪽 길이 있고 이래가지고 또 잘 안 보이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하고 분명히 위치는 요 맞는데 아무리 봐도 약국이 병폐가 없어. 그래가지고 세 바퀴를 돌고 전화를 세 번인가 했는데 다 통화 중이라.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뭐냐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안 되니까. 짜증이 좀 더 났으면 제가 돌아올 뻔했어. 아직까지. 그래도 그만큼은 참을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만큼은 참고 다행히 연결이 돼서 전해드리고 왔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또 약대에서 가보면 약도 안 나왔어. 그래갖고 기다린다는 소식을 또 저한테 알려주면, 참 안타까워요. 짜증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나도 지금 바쁜데 겨우 이제 힘이 들어서 좀 쉬려고 하는데 또 하려고 하니까. 자, 이럴 때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요때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딱 때려요. 어떻게 때리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셨구나 하는 걸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팍 와닿아요. 그러면서 전율이 쫙 와요. 때로는 눈물이 팍 쏟아져요. 때로는 막 하고 이렇게 막 신음이 나와요. 개개인마다 다른데 그때 이런 끈기와 인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팍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순교도 두려워 안 해요. 이때 이 은혜. 이 은혜가 한 단계를 높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의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맨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서대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짱돌로 맞으면 이게 맞으면 깨지고 막 피가 나고 막 뼈가 으아 이럴 때인데 무슨 천사의 얼굴이 되고 이러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봤다 이 말이죠.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일어서셔서 그를 바라보는 지극한 그분의 눈빛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지금 돌에 맞고 여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람들이 짱돌이 던져서 막 여러 가지로 맞으면서 아픈데 그분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분의 은혜를 보는 순간 천사의 얼굴에 희열이 느껴지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순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만이 사는 길이에요.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면 책임감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은혜가 있는 다음에 책임감은 중요하나 은혜 없이 책임감으로 덤비고 채무한 거 내가 무슨 옛날에 했으니까 이런 거 덤비면 조금 있으면 다 거꾸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 먼저 받으세요. 은혜 먼저 하세요.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에게 제가 또 시켜요. 왜? 훈련이 필요해요. 더 깊은 은혜로 나가야 돼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무릎의 발목의 은혜, 또 천척을 재어서 무릎의 은혜, 또 앞으로 천척을 재어서 허리의 은혜, 또 천척을 되어서 강 같은 깊은 은혜를 여기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 은혜의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환경도 변화시키고 심령도 살리고 삶에도 기쁨을 주고 하는 일도 열매가 풍성해지고 여기 잎사귀도 약초로 쓰이고.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으로 넘쳐야 되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쩝쩝이 막 뭉기고 해오리 치고 얽힌 것 같아도 실타래가 꼬이듯이 꼬인 것 같아도 은혜로 풀어져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풀어져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사라져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꼬이고 힘든 것 같아도 은혜가 임하면 그곳에 풍성함이 일어나고 일이 풀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뿐 아니라 주변이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면 여기 영정도가 산다 이 말이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봉사로 인하여 지금 근 70가정이 우리가 지금 약 배달해 준 가정이 근 70가정이에요. 주로 하늘도시가 많고 운수동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좀 지치겠다 싶어서 좀 더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영마음에 올렸어요. 주여 필요한 사람을 좀 보내주소서. 올리자마자 5분 만에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해도 될까요? 근데 이분은 안 믿는 수렴이라 통화를 새벽에 일하고 나서 오면은 조금 쉬었다가 또 저녁에 또 자영업을 한대요. 근데 그 틈 사이를 자기가 좀 하면 해도 될까요? 감사하죠. 보니까 젊은 분이라. 근데 애들은 보니까 2명인가 사진에 보니까 있어요. 카톡에. 그런데 이분이 또 엄청나게 열심히 해줘서 시간 될 때는 막 해서부터 뭐 운수동까지 막 갔다 오고 이제 저는 갑니다 하면서 또 가고. 근데 한 명밖에 안 왔어. 한 2-3명은 올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아하, 이 한 명으로 우리 보고 감당하라는구나. 그래서 한 명 추가. 여러분 다음에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냥 이대로 가라 할 거예요. 얼마나 더 할지 아마 1-2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봐요. 실제적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지역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정말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요즘은 보건소도 연락해도 깜깜무소식이라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보건소에서 여기로 전화하라는데 좀 자기들이 인력이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로 우리 전화번호를 가르쳐갖고 보건소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예, 어떠세요? 자, 여러분 뭐 앱 배달 앱들도 요즘 있잖아요. 그런데 막 해봐도 요즘 연락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은 특히 아프고 막 또 막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해갖고 막 전화하다가도 기침을 막 말을 못 하거든요. 이러는데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은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갖다 주고 했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쉽게 말해서 쌩 까는 분들도 있어. 반응 없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감사해요. 그거 먹고 힘냈어요. 불끈 일어나지네요. 우리 아이가 열이 내려서요. 뭐 등등의 이야기들. 어떤 분들은 앞에 뭘 내놨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거는 다 안 가져오거든요. 어떤 분은 카톡으로 커피를 보내서 그래서 이거 왔는데 어떻게 해요? 드세요. 그거는 돌려줄 수가 없잖아.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이 영정도에 사람 살만한 곳이 되고 희망의 장소가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발목의 은혜라면 우리는 무릎의 은혜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허리까지 차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강같이 흘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영종도에 생수의 강이 퍼지고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들이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형통하게 풀려나가고 여러분들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의 강물 안에서 아름답게 나무들이 자라서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시들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광장, 은혜의 산실,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때로는 우리를 새 환경과 때로는 우리 마음과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될 수 있지만 은혜 이후에는 그런 걸 다 걸러내는 그런 믿음, 영성을 갖기를 바라고 그 이전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든 때로는 훈련들을 받고 하신 분들이 주로 책임감으로 때로는 어떤 일이 해야 된다는 이런 것으로 훈련들을 다 받은 걸로 저는 알아요. 우리 한국교회 풍토가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꼬꾸라지고 지쳐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은혜 수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제가 이렇게 이제 훈련 삼아 이런 걸 건면하고 이럴 때는 힘들지만 좋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또 더 높은 은혜로 인도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언제든지 또 여러분 대화를 해야만 은혜의 장벽이 무너져요. 그래서 은혜를 바로 누리려면 궁금한 거 있잖아요. 참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허물없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라. 그러면 다 듣고는 이래 해보세요. 요거는 요런 거야 하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은혜가 문이 열린단 말이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 말 안 하면 소통이 안 되면요 오해를 해. 자꾸 오해. 그럼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봉사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자 이러면 같이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이 은혜들이 지금부터 자꾸 자라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물같이 큰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해주소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끈기와 인내와 그로 인한 책임감들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 함께 하여 주시고 깊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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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소망하오니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깊은 은혜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때 필요한 인내와 끈기와 때로는 그 책임감들을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겨내어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변이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행복과 기쁨과 선한 열매들이 넘치게 하시고 이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영종도에 생명수가 넘치며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형통해지고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세상임을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